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번 주일도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왕성하게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도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죠.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핍박이 심하고 또 안디바, 내 종 안디바가 그 핍박을 받아서 죽는데도 너희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를 잘 믿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인들을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책망인가? 제가 계속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물질과 명예를 아주 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대단한 귀족들을 보내어서 물질을 주면서 이곳에 오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저주해 주시면 큰 물질을 주고 또 존귀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죠. 발람이 알지요.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지 않아야 될 걸 알면서도 발람은 물질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꼭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 안 가면 좋겠는데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가도 좋다. 그런데 가면은 꼭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이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하는 말만 꼭 전해야 된다. 이렇게 단단히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발람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제 가서 물질 얻게 되었다 해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갑시다 하면서 막 신나게 갑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한국에 살 때에 소풍을 가게 됐는데 소풍 갈 때는요 가기 전날부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소풍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일어나면 김밥 우리 어머니 싸주시고 그리고 콜라 한 병 넣어주시고 사이다 한 병 넣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콜라 사이다 가져가면 뜨뜻하시고 따뜻해져 가지고 점심 먹을 때 되면 맛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예? 아침만 되면 그래요. 요즘도 여러분 여행 가게 되면은 막 챙기고 열심히 가고 싶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가자고.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이
하나님이 보내기 싫었는데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가라고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가지고 빨리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저 친구 저거 그냥 보냈다가는 저 물질이 탐이 나가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는 말 하고 내 백성을 저주하겠다, 저 친구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신이 나서 가는 그 길 앞에다가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통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앞에 서서 큰 칼을 차고 이제 죽을 태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가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나기도 보는 것을, 이 물질에 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기도 보는 것을 이 선지자가 물질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 나기만도 못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죽일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가서 내가 시키는 말 이상 하면은 너 죽인다, 너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서서 칼을 들고 내리칠 이렇게 모습을 하니까 발람이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이 좀 덜 났던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거기 갔는데 가가지고는 물질을 받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저주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부른 것은 그곳에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게 저주를 하면은 많은 물질도 주고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저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준비한 물질을 못 얻을 형편에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형편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람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아마 그냥 그래도 감사하며 집에 가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발람이 그곳에 가서 물질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 축복했으니까 아이고 참 감사하다, 내가 저주 안 하고 축복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행 가서 그 여행지도 볼 것 다 봤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기만도 못한 선지자는 물질이 그래도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저 물질 가져야 되는데 너무 탐이 납니다. 너무 탐이 나지만 저주는 못해요.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내었습니다. 저주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하여 준 이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 큰일 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탐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발락 왕이여, 제가 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당장 저를 죽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주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주하지 않더라도 왕이 저 하나님의 백성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어렵게 하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왕의 백성들 중에서 아리따운 여성들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보낸 그 모압의 여성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모압 신들에게 절을 하게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고 성관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저들을 벌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쳐준 덕분에 이 발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많은 물질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원했던 물질을 잔뜩 얻고 신나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발람의 가르침을 받은 발락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후 발람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에서 25장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앉아만 있으시니까 좀 따분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발람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 발락이 정말 발람의 그 교훈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모압 여인들 중에 아리따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자기들하고 즐기고 자기 신들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이방신, 바알신 같은 이방신을 섬길 때는요, 이 사람들은요 이 신을 섬기다가 성관계를 합니다. 이 성관계를 하는 그 절정에 이를 때에 신을 만난다는 이 회개한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건 이 굉장히 문란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따운 여성들이 와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또 절도 하고 성관계도 하고 이렇게 즐기자 하니까 남자들이 호흡 가가지고 따라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9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24,000이나 됩니다. 24,000.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24,000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하나님과 주인과 종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런데 아주 귀중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간음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간음죄를 진다 이거지요. 발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벌하시지 않는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발람이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혼하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 간음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발람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이런 가르침을 주어서 물질을 많이 얻게 되고, 자기가 원했던 물질을 많이 얻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이런 가르침을 주지 말라고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이런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번다고 해서 뭐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래서 물질 좀 버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발람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그걸 해서 물질 얻는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물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명예를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이 발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보면은 이 친구가 물질하고 명예만 탐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인간이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발람은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발람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몰랐을 리가 없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한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라도 이렇게 내가 물질을 얻겠다, 이 물질을 얻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지 않는 길을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좀 쉬운 성경, 쉬운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죠. 이 정도 해서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장을 콱 찍고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발람이 이곳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물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럼 이 발람이 새로 얻게 된 그 명성과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잘 살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잠시 좋았을 겁니다. 얻고 싶은 물질을 얻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버는 재미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 벌었으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잠시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발람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3장 17절, 31장 7절 8절 민수기를 쭉 읽다가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오르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이 물질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얼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 속에 미디안의 5 왕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세요. 미디안의 5 왕 에위, 레겜, 스르, 후르, 레바 이 5 왕이 그 전쟁통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왕이 아닙니다. 왕도 아닌데 이 문장 끝에다가 조그만 문장을 붙여가지고 또 부오르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도 아닌데 발람이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딱 붙여가지고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확실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외에 반대 방향을 하고서도 자기는 괜찮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워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고도 그거 다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이렇게 사용해서라도 많은 것을 벌었지만은 그것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롱할 수가 없고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발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그러고 아무리 이렇게 다른 방법을 써서 물질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인텐션, 그 악한 목적을 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반석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진실하게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귀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서 그 아들 중에 왕을 삼겠다 하신 그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다 갔더니 큰 아들이 나옵니다. 엘리압이죠. 바깥이 훤칠합니다. 얼굴이 잘생겼어요. 키도 이렇게 커요. 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외모가 훤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으로 역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여기에 있구나.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사람을 못 알아본 거죠. 외모가 훤칠하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을 취하지만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그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모가 훤칠하고 잘난 그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중 막내였던, 아직까지 성인이 되기 전인 그런 소년을 선택하시면서 쟤다, 제 중심이, 제 마음이 내게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진실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마음 가진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한번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지은 죄, 오늘의 지은 죄, 내일의 지을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회개한 이단적 가르침을 이렇게 주면서 행음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괜찮다,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가 행음하고 죄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는 그 자기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지금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인 그런 행함이 괜찮다, 그렇게 해도 같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살면 불안하니까 그런 걸 가르치고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기 무서우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죄악된 라이프스타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야 된다 그러고 마음대로 풀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어떤 큰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성경과 충돌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노하셔야 됩니다. 성경 이상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재해석해야 된다. 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자기의 어긋된 삶을 합리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간음하고 행음하고 별짓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6절 계속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다 지옥 보낸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마음대로 좋도록 해석하고 마음대로 사는 너희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간다.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싸운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시 말씀드렸듯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서 자기의 좋지 않는 모습을 성경으로 마음대로 합리화하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구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 많더라도 예수님은 의인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 때에 모두가 악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 악한데 그 가운데 노아만이 의인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같이 죽지 않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고 살려주신 거죠. 이 버가모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죄악을 합리화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구별하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일 많고 모두가 죄악된 삶을 산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올바로 사시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이 같이 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 못해요. 보면 악하게 사는데 잘 사는 것 같아요. 악하게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때도면 악인은 다 망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삶을 살아라. 끝까지 지켜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특별히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